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진로를 특별히 결정할 때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어느 과를 선택해야 할까? 특히 배우자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셨지만 어떤 사위를 맞이해야 될까? 어떤 며느리감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일까? 참 굉장히 아주 심각합니다. 사역의 반향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특별한 계시적인 또 음성적인 이런 것으로 진홍아 아으 이렇게 다가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안 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굉장히 긴데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가이드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의 이제 그러한 여정,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홀 성에 도착을 해서 한 저녁 나절쯤에 짐을 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종이 철저하게 아브라함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사명을 붙들고 먼 길을 떠납니다. 자, 떠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낙타 10匹를 끌고 떠났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대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 두 번째, 물질을 아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낙타 10필, 과거에 저가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저희 아버님이 물고기를 그때 엄청나게 잡으셔가지고 동네에 유지가 되셨어요, 한때. 진짜입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동네에서 갑자기 이제 돈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전에는 홍이 아버지, 그 이제 우리 누님들, 형 이렇게 이름 누구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오주사 그래요. 돈을 주사 해서 주사인지 몰라도 우리 아버님은 술을 안 드시는데 주사가 센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존칭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어떻게 그 당시에는 투자를 했냐면은 소를 사가지고 남의 집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소를 사서 그 사람이 2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러면 50만 원은 그 사람이 갖고 50만 원은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한 소가, 다른 사람에게 준 소가 그때 3마리였어요. 우리 집에 1마리. 이 서너 마리만 됐어도요, 주사 소리를 들었다니까. 별로 뭐 이렇게 신통스럽게 여기시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형님이 싹 끌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장사를 하고 폭삭망해서 끝. 근데 저는 둘째니까는 개뿔도 없어요. 참. 아버님이 그걸 너무너무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아쉬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이 상하시죠.
자, 이거 왜 저희 가정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낙타 열필이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저희 집에 소 한 마리, 남의 집에다가 3마리를 뒀는데도 동네에서 그랬는데요. 열필을 끌고 어딜 가요? 며느리감 얻으러 가요, 여러분. 그 열필뿐만 아니고 뭐라고 돼서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챙겨서 결혼 지참금으로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데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문에 명맥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를 이어갈 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며느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중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 그러한 주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심중을 기르는 거예요. 이 종은 딱 목표는 하나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네 마음대로 가가지고 낙타 가다가 팔아가지고 없으면은 또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먹고 즐기고 대충 지나가는 여자 붙잡아가지고 와, 이래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 가문의 계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이삭의 신부를 찾는 데에 몰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실은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렇게 뇌까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만족일 때가 참 많아요. 내 만족일 때가 있어. 내 만족. 어디에 가야 유리한가? 무엇이 더 편한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내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목장, 어느 부서 불편하면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심각하게 아버지의 뜻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욕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좀 말고. 자, 그리고 이 종은 인간적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모든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종은요, 오로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 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여기 왔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대접받으라고요? 대접? 내 이름 내라고요? 여러분, 어느 부서든지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디가 높은 자리예요? 여기가 높은 자리예요? 뭐가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직분입니다. 목사라는 직분,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평신도라는 직분. 그 직분에서 내게 주시는 그 직분이 중요한 거지,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이제 주일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보면 여지없이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셔요. 제가 문을 닫고 아이고 권사님 또 수고하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등을 돌리면서 저분이 나보다 천국 가면 상이 더 크겠네. 제가 이러고 가요. 그러면 제가 높은 자리예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 자리가 없어요. 이건 어디가 높고 낮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방은 낮은 자리고 성가들은 높은 자리입니까? 여기는 높은 자리고 여러분은 낮은 자리예요? 오히려 제일로 두들겨 맞고 책망 받을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많이 맡은 자에게 주님은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하면 그만한 일을 감당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종이에요, 지금. 예, 한 가정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 지금 해내는 이 거룩한 사역은 아브라함보다 지금 이 앵글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그 종의 일거수일투족에 지금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이 얼마나 천국에 가서 복을 받았을까? 천국에 가서도 아브라함 밑에서 수종을 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천국 가서도 또 평신도로 제 설교 듣고 있겠어요? 제가 설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천국 가면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은 성도. 다만 직분으로서의 목사라는 직분을 저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종은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나의 주인 예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서 무슨 직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종은 늙은 종이라 그랬잖아요. 경험 많습니다. 그렇죠? 연륜도 있고 판단력도 나름대로 인생의 노하우를 다 풍미했던, 그리고 한 큰 가정을 전부 이 노인이 관장을 했던 아주 유능한 탁월한 그런 지략가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탁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뭐 자기의 생각이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두세 번씩 해야 대답을 해요. 예. 이 종이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 속에서 분별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성과 발을 같이 맞춰가고 있는가? 나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죠?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둬요. 자, 아니나 다를까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종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13,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줄을 내가 알아먹겠습니다. 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딱 주셨어요. 예, 기도하면은요 지혜가 딱 떠올라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도요 진짜 수많은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이미 거의 세멘트에 딱 부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이거 뭐 부수지도 못해. 그 영구히한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지금도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친 게 뭐냐면은, 원래 이 도면상에는 여러분들 로비의 이 고가, 로비의 고가 저 준위층 고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가, 예? 그게 보이기를 해요? 볼 줄 알아요. 이거는 그림이고 이거는 글자고 그거지 이게 뭔지를 저는 모르죠. 저하고 같이 그때 함께했던 그 당시에 우리 이집사님, 초신자, 아직 초신자 아니고 땡신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 중차대한 일을 맡으셔가지고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이게 보니까는 여기 로비의 이 고하고 저 준 2층의 고하고 똑같아. 근데 보면은 저 준 2층은 낮아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로비는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 만약에 그게 그냥 쑥 지나가 버렸으면은 이 저 준 2층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머리 이렇게 우리 키 큰 사람은, 공제국 같은 사람은 여기 이 등이 닿을 정도로. 근데 그게 눈에 딱 띄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준위층은 낮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를 쭉 키 닿을 정도로만 올리고 여기를 높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전부 다 이게 도면을 바꿔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런 게 수도 없어요 세상에.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이트로구나, 메이트. 예, 파트너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분명히 이제 물을 기르러 올 텐데 때가 됐으니까 한 소녀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 줄 수 있겠죠, 한 모금. 근데 저 낙타에게도 내가 시키지 않아도 주는 정도의 처자라면, 그 정도면은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며느리감 정도는 될 수 있어. 하나님 그 정도면 되겠죠? 딱 하니까 그럼 그 정도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자, 성중에 많은 이제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겁니다. 내가 이제 서 있다가 14절 보시면, 한 소녀에게 원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자, 언더라인 좀 하세요. 뭘 기울여요? 여러분, 이 물동이는 어떤 물동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할 생수입니다. 생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떠서 이렇게 이고 그리고 온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이거는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참 이게 기가 막혀요. 너는 물동기를 좀 기울여. 어디에? 나에게, 나그네에게. 이건 내 건데.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내가 퍼서 내 이 함에 담아놓은 내 거예요. 근데 생판 지금 보지도 못한 이 나그네에게 기울여서 나에게 좀 먹일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이 그러세요. 뿐만 아니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러한 사람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준입니다. 자, 이 종이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요?
왜일까요? 자, 여기에는 이 여인의 신앙심과 그리고 사회성과 또 가정사, 그의 인격, 성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한 가지를 하는 걸 딱 보면 10가지, 100가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서든지 어쨌든 그 한 가지 일을 해내는 걸 딱 보면 그 사람이 여기서만 하겠어요? 직장 가도 그러고 가정도 하고 다 그래. 그래서 제가요, 차 문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그 사람 사무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디 갈 때 차 먼지 좀 잘 닦아놓고 이렇게 좀 하시라.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꼭 또 유별나신 분이 계셔요. 아이고, 이거 차도 이렇게 더러워. 아이고, 먼지가 저래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사역자 욕먹고 하니 담임 목사님 뭐 이런 거 얘기도 안 해. 이게 가는 내내 은혜가 김이 새버려. 이게 새버려. 그러니까 당신들 몫이다, 이거는. 스스로. 그래서 관리를 잘해라. 근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면 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 속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낙타가 이 물동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서치를 해보니까 한 10에서 15리터 정도 이렇게 여인이 메일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낙타가 여기 배불리 먹이 있어서 했거든요. 배를 채울 정도 한 마리의 낙타가 보통 100에서 150리터. 그럼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낙타를 먹이려면은 아무리 그냥 대충 목만 축이더라도 5번, 6번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이 한 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그 물 좀 주시오. 그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떠다가 먹이겠습니다 하실 분? 손 들어봐요. 다 그냥 굶어 죽여버릴 거야 그냥? 에? 아니 그 집부렁이라도 좀 한번 들어봐요 좀. 우리 이렇게 인색해요. 낙타도 난 먹인다. 아유 우리 역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자원해서, 그러니까 그 자원해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그 성품이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절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배려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도의 배려심이 있어야 이 믿음의 계보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남에게 인색하고 자기 관리 안 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 영적 기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감정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떠나는 배가 있어요. 마침 있어요.
오케바리, 야, 일이 술술 풀리는 줄 알아.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 순종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꼭 이렇게 예배, 교회 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지금 분별이 되고 있어요? 우물가잖아요, 여러분. 우물가. 우물가가 뭐예요?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직장이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왔다. 자, 우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여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네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여인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 여인이 누구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복잡해. 자, 우선 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면, 여기 우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나홀, 그리고 하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 떠나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에 떠나서 지금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고, 나홀은 여전히 그 하란 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족에게 보냈느냐 하면은, 일단은 첫째, 이 가나안 땅의 이 여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외모는 화려할지 몰라도 위험해요. 이 가나안 여인 끌어들였다가는 지방 망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없어요. 세속적이에요. 아주 술 그냥 어머니 한 잔 드릴까요? 시아버지와 주작을 하는 그런 여인들이야. 다 이거 하여튼 그런 여인 들어오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 감은 그냥 땡이야, 땡. 주일날 어머니 오늘 제가 다 예약해놨습니다. 오늘 저기 꽃동네 꽃잔치 하는데 딱 하고 내려오면서 막걸리 한 잔 쫙.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이래가지고 식구들 다 그냥 데리고선 큰일 날 소리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은 위험해. 자, 그런데 이 힌트를 한번 보시면 밀가의 아들이 누구냐? 부두엘이라고 그랬어요. 부두엘. 자, 일단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게 부드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순결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결, 하나님의 집.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어쨌든 섬기고 있네. 이게 제1타자 중요한 요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소녀는
보기에도 아름다워. 자, 옆 사람만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아우,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보기에도 멋있어요. 아니, 하집사님, 그 아내 좀 이렇게 칭찬 좀 한번 해주세요.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근데 여기는 외모를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에는 진짜 그냥 샤방샤방샤방 하는데 그냥 볼수록 역겨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주 그냥 진짜 아주 그냥 꼬집어 싶고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그냥 가서 안아주고 싶잖아. 그냥 내가 안아주고 싶네. 내가 세상에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보기에도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심히 아름다워요. 심히. 그리고 정결해요. 함부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정말 생처녀라요. 생처녀. 이 여인이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물동이를, 은혜를, 생명을 늘 채워서 올라와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가정으로 퍼나르는 여인. 그러잖아요. 나갔다 하면 문제 덩어리를 끌고 오는 여자. 이 골치 아파요. 그러면 여보, 내가 이웃집 갔더니 아이고 이래가지고 싸움만 올 때마다 싸움질하고 그냥 막 이런 거 문제만 끌고 오고 하여튼 갔다 오면은 당신 제발 좀 이 집에 가지마. 거기 가지마. 나가면은 이게 남편이 막 이게 긴장하는 이런 여자.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나갔다 하면은 은혜를 그냥 퍼가지고 날라오네요. 생명을 퍼 날라오네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가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하집사님 빨리 해주세요. 다시. 권사님, 하집사님을 보세요. 그 이웃집 얘기하면 뭐예요? 자, 서로 집에서 안 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하세요. 목사님도 하세요? 예?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어르신인데 이렇게 순종 잘하시잖아요. 자, 서로 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야, 이 여인이 그런 여자라 이 말이에요. 이 복덩어리 하나가 들어오면 가문이 빛나는 거예요.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공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결혼시킨 분들도 계시고 며느리 보고 또 사위 보고 이렇게 있죠? 어때요? 그 며느리가 그 사위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퍼날라 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가문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일하셨고, 두 번째는 이 종은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그거 언더라인 좀 합시다. 묵묵히 주목하며 알고자 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종은 기도 응답처럼 보이는 상황을 자기 눈으로 봐요. 아이고, 저 정도면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 충족하지. 그리고 자기의 빚카드를 딱 이렇게 꺼낼 만한데,
그렇게 섣불리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또 관찰해요. 분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상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천국 갈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매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멀리 와가지고 낙타 10필에다가 아브라함이 그 보물들 잔뜩 싣고 와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이놈의 자식아 어서 이런 거를 데리고 왔어. 다시 바꿔와! 이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종한테 막 그냥 투덜거리면 어떡할 거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데리고 살죠. 이럴 거예요? 택덤소리예요, 택덤소리.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조급하고 성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결단할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좋아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조금만 힘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쉽게 포기하고 이 종처럼 그저 묵묵히 끊임없이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를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도 묵묵히 지켜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저 정도면 됐다 해서 호르륵 호출하는 순간 거룩한 족보의 기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그런 겁니다. 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교회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이 기뻐하면 뭐 할 거예요? 종이 데리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종은 철저하게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부를 찾는 게 자신의 책무예요. 그것으로서 종의 사명은 다 한 겁니다. 그러면 가면은 칭찬받고 영광되고 더 좋은 자리 상금 받는 거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어느 부서이든 충실하게 감당하면 다 박수 받고 칭찬받고 영광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늘 본문에 이 리브가의 행동 속에서 나타난 리브가의 영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 이제 몇 가지 표시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언더라인.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 언더라인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세 번째 19절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언더라인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자, 지금 그녀가 지나가는 이 늙은 종의 물을 요구했을 때 이 여인은, 이 아가씨는 귀찮아하거나, 이게 지금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물 떠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그 사명 다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간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것도 그냥
떠온 거 물 한 바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수십 번을 이 낙타 10마리에게 이거 먹여. 아니 한 바가지씩만 줘도 10번을 갔다 와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게? 옆에 있는 분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 오르락내리락 이 더운 날씨에 이런 것 같으면 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불평 없이 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섬김의 깊은 영성을 보여줍니다. 그죠? 종은 지금 이 여인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여성의 내면을 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속사람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이 겉사람을 자꾸만 화려하게 하고 싶으려고요. 우리 겉사람 계급장을 달고 내가 지금 사회 가면 나도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그래서 자꾸만 이 계급장을 달고 싶어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내 안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내 속사람, 본래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알려면은 세상 사람들은 화투를 쳐보면 안 돼요. 여러분 쳐봤죠? 왜 화투를 쳐보면 알까요? 돈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 그러면 그때 거기에 속사람이 드러나. 뭐야 이거 똥 쌌잖아. 진짜 그 속였지. 그냥 엎어버려 그냥. 제가 조금 해볼걸랑요. 여러분 시골에서 오래된 얘기지만 10원짜리 할머니들이 화투하다가 살인극 벌어진 거 아시죠? 저는 아시죠?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돈 속에 자기의 내면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겉모습 말고. 아니요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는데 다 거룩해 보이죠. 다 믿음 좋아 보이고. 근데 이 모습 말고 내 내면에 있는 그 사람. 저 테라스에서 나타날 때 이 예배 끝나고 테라스에 가면서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혼자 차에서 웅장장장 중장중장 오늘 목사님이 앙장장장장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여기 이 모습은 가식이에요. 화가 나도 철저하게 이게 창문을 가리죠. 근데 가면서 차 속에서 집에 가면서 나오는 그 사람. 이 종은 이 여인의 그 사람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외모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속사람. 하나님은 오늘 내 내면에 있는 그 속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 많은 종을 보내어서 많은 자신의 보물을 보내어서 며느리감을 얻습니다. 가문의 미래와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신앙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올 귀한 보물을 얻는 데에 심중의 심중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나의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오늘 여기 나이 든 노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관찰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과연 내가 믿어도 되는지 저 사람을 나의 가장 안방에 열쇠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보십니다. 우리는 안방 차지는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속사람이 까칠합니다. 누구 하나 물 한 바가지 주고자 나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안방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코람데오의 그러한 인식을 놓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